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신약성경 373면.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영원 없는 농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도록 우리 그 사랑을 느끼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늘 깨닫게 하소서. 늘 깨닫게 하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하나님이 나를 늘 감사하게 하소서.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린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위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위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종교학계의 원로이신 한 교수님께서 언젠가 이 종교학자로서 본인의 깊은 그 고뇌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종교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은 천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천형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자로 풀어보면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종교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은 천형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냥 나 자신을 드리고 나 자신을 봉헌하면 되는 것인데, 이 종교학이란 머리로 종교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냥 믿으면 편해질 일을 이해하겠다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자꾸 따지다 보니까 그 일이 나에게는 너무 괴로운 일이 되었다. 저는요,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종교학자가 이런 시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로 교수님의 이 복잡한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종교는 그렇게 따지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수용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인데, 본인이 종교학자가 되어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분석하는 일을 생각하니까 이게 자신에게는 천형이다. 천형.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형벌처럼 자신에게는 그게 맞지 않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교수님, 그러면 왜 길을 갑니까? 왜 그 길을 갑니까? 안 가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자기가 종교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6.25 전쟁 과정에서 이분이 고아가 되어가지고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 고아원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하는 그런 고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가만히 보니까요, 그 시설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위법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어린 마음에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종교는 참 좋은데 종교인과 제도는 왜 이렇게 나쁜 것인가? 종교는 참 좋은 것인데 종교인과 제도는 왜 이렇게 나쁜 것인가? 그런 어린 나이의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내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그 고아원을 장로님이 하셨는지 권사님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 그 고아원을 잘 운영을 하였다라면, 그 어린 나이에 있는 그 분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다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신앙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아이에게 갖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요즘도 일부 교회와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사회단체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원로 교수님이 한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참 좋은데 왜 종교인과 제도는 이렇게 나쁜 것인가? 여러분, 종교는 참 좋다.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종교는 참 좋은데 종교인과 그 제도는 왜 이렇게 나쁜가? 무슨 말이에요?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닙니까? 종교는 참 좋은데 왜 저 교회는 저런가? 종교는 참 좋은데 왜 목사는 왜 저런가? 왜 교회 집사님은 왜 저런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종교는 참 좋은데 우리 아빠는 왜 저런가? 우리 엄마는 왜 저런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깊은 고뇌에 빠지게 한다면 이게 곤란한 문제가 아닙니까?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역시 믿음의 부모는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여러분, 이 언행일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과 삶의 일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삶의 일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거예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과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것은 믿음과 행함의 아름다운 조화가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교차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당시 이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17절 말씀도 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자,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여기서 보이리라는 말은요, 그 원문으로 보면 대익소인데 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네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유적으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았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귀신처럼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처럼 알면 뭐합니까? 바로 거기까지예요. 그 믿음과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허탄한 사람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심하게 짝이 없는 사람아, 어리석게 짝이 없는 사람아, 이런 뜻이 아닙니까?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것이라고
그것을 내가 모르느냐? 한심한 자야, 내가 알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불러도요, 그 입술의 고백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남이 나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주일 성수도 하고요, 또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일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믿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행위, 이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잘 믿고 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도 속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동반되는 그 믿음에 어떤 놀라운 은혜와 어떤 놀라운 역사와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요, 행함이 동반이 되는 믿음은요, 그 믿음에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앞에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물레나 효력이 없으되 뭐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언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분명해요. 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지 못했느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라는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 여러분, 제가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늘 들으십시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목사님 교회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느 성도님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세례 간증문을 써 오셨는데 A4 7장 분량의 엄청난 긴 간증문을 써 오신 것을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간증문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그 앞에 3페이지, 4페이지 정도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쭉 기록을 했는데, 제가 아주 섬뜩할 정도로 그 내용이 아주 자세했어요. 그렇게 열거를 하는데, 아니 이분이,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이제 길게 열거한 간증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한 후 4년간 아내는 시골에서 시할머니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지 못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고, 아내는 홀로 떨어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 어르신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누이가 버리고 간 어린 조카도 돌봐야 했습니다. 생전해보지 않았던 농사 일을 하면서 아내는 참으로 잘도 견디었습니다. 103살에 돌아가신 제 할머니도 그렇게 지극정속으로 본향을 해서 집안을 편안함으로 이끌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어머니도 있는 힘을 다해 본향을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부모를 경기도 광명으로 모시고 와서는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등창이 심하게 나서 냄새로 엮어온 시어머니를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간병인을 들이거나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자는 저의 뜻을 마다하고 오직 어머니를 위해 간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인의 생활을 접어두고 아침마다 저녁까지 무릎에 병이 생길 정도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는 항상 웃었습니다. 심지어는 등창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낼 정도조차도 특유한 미소를 잃지 않고 짜증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뭐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중략하고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치매가 와서 더 힘들었습니다. 치매는 참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집사람은 정말 헌신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치매가 걸린 그 아버지를 이제 밤낮 간호하면서 밤낮이 바뀌었을 때 저녁마다 집사람은 자장가를 불러서 아버지를 재웠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재웠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에 울음소리가 들려서 깨어서 가보면 집사람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님을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애 아범이 곧 시골에다 집을 짓고 나머지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때까지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저의 아버님을 조금만 더 저희들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 소리와 울음소리를 열린 문틈으로 듣고 보면서 나도 함께 울기도 했는데, 그때 제 아내 뒤에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치매에 걸린 그 시아버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이제 임종하는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치매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 있던
그 어르신이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져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는 그 며느리에게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맙다, 며느리 너 덕분에 참으로 잘 산다 간다. 내가 촌에 내려와서 내 어머니를 잘 모셔주어서 너무도 고맙고, 병든 내 아내를 잘 간호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고, 나도 잘 돌봐주어서 이제 나도 죽어서 여한이 없다. 참으로 내가 고맙다. 그 아내의 손을 잡고 아버지는 이렇게 유언 아닌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 그분이 그 간증문에 쓴 글에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체험,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아버지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이분이 그것을 다 목격을 하고 목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세례를 받으며 굴복한 그 다음에 깨달음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에 이런 대목이 쓰여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대목마다 제 아내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제야 제 아내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내 아내가 진짜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살았구나. 나에 대한 내조도, 부모님에 대한 헌신도, 아이들에 대한 알뜰한 정성도, 또 이들에 대한 베품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고맙다고 집사람에게 적은 유산을 선뜻 그 타국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립에 기부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구나. 기준이 말씀이었구나. 기준이 하나님이었구나.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이 때문이었구나. 나를 화나게 했던 그 미소도 그 답답함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였구나. 여러분, 저는요 이제 막 세례받은 이분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끄러움도 느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한편은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이게 믿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내가 믿느냐? 그러면 행함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읽으면서요, 그분의 아내분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바로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위로하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로만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행할 때, 믿음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다고. 여러분, 이 머리에서 이 몇 센치 됩니까? 그냥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생 여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년이.
입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잘 고백합니까? 듣기는 얼마나 잘 듣습니까?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붙잡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 되었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해버렸습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야고보서에 언급되고 있는 행함으로 보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와 내 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이, 신앙이 이제 여러분의 가슴까지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것이 뻗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여될 것은요, 행함이 동반되는 그 믿음에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이 있다는, 여러분 모두가 저는 행복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길로 가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길로 가면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이요,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관이 되어가지고 이제 한 신부님을 찾아갔대요. 아마도 이 청년은 가톨릭 신자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참 괴짜인 것이, 죽을 만하네. 그럼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자살해라. 이 청년이 이제 어이가 없어 하니까 이 신부님이 죽기 전에 너 죽어 마땅해. 너 자살해야 돼. 그런데 딱 내일 한 가지만 도와주고 죽어도 죽어라.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뭐를 하고 있었냐 하면요, 그 해피다트라고요, 그 집을 지어주는 일을 이제 하고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따라가서 이제 그 신부님을 도와서 이제 얼마를 일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일을 하고, 이 청년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부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 이제 안 죽을랍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신부님께서 제게 돈을 주거나 제가 살 집을 마련해 주시는 등의 방식으로 저를 대하셨다면 아마 저는 또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님이 청년에게 도대체 무엇을 준 것입니까? 행복을 찾는 길,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행복의 길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낯을 것도 없는데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처럼 행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겠습니까? 주라, 주라, 그리하면.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고, 여기서 보면요, 네가 주면 다른 사람에게 더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더 사랑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네가 더 비판을 받는다. 이게 그 다음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전적으로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저는 어제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뭐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부러운 것도 아니고요, 뭐 숫자가 많이 모여서 뭐 부러운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뭐 많이 뭐 해서 부러운 것도 아니고요. 왜 부러웠는가 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12억 원이 이렇게 모아졌대요. 그래서 500교회를 돕는데 매달 70만 원씩 가지고 3개월 동안 210만 원씩.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다른 건 안 부러워요. 예? 근데 그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도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이찬성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그 행복을 좀 느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도 좀 이제 이번에 뭐 부활주일 헌금이라든가 어쨌든 도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그 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시시하게 그냥 받은 대로만 돌려주겠습니까? 몇 값질러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낙원의 모든 8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행복과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제발 세상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간증했던 그 분의 아내처럼 입으로 그 욕창을 빨아내도 그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은 그 능력, 그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행복이 거기서 나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행복을 찾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직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한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강건해지길 원한다. 행함으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처소에서, 혹은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아멘. 주께서 이 자리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해서도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아멘. 이 믿음 더욱 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언제나 주 뜻 안에서 언제나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아멘. 이 믿음 더욱 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들아. 사랑받는 주의 자. 주께서 따신 바 주께서 뜻하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주님 더욱 찬양하.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 믿음대로 삶을 보여낼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믿음이 이 머리에서 입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가슴까지 내려오고 내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팔로, 내 다리로, 내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행함이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동반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거기서 행복한 삶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구나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 삶을 보이라, 그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입혀주시기로 합니다. 입혀주시기로 합니다. 입혀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 가운데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종교는 참 좋은데, 종교는 좋은데 종교인과 그 제도는 왜 이렇게 나쁜가? 이러한 아버지, 우리가 깊은 고뇌에 빠지지 않도록 이러한 깊은 아버지 고뇌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 머리에서 입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이웃에게, 특별히 이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확진자들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아버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행할 때, 행함이 동반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듣기만 하는, 또 믿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실천에 옮길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주변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또 힘들어하는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입으로만 위로하고 또 입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돕고 또 그들을 위해 살아갈 때 그곳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곳에 바로 행복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상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11조 예물 받으시옵소서. 감사 예물 받으시옵소서. 선교 예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은 저들의 땀이고 저들의 헌신이고 저들의 수고고 저들의 피의 값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고 온전히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영혼에 강건함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